1절 그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사는 곳에는 적든 크든 늘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문제를 푸는 실력을 증진시키는 그 자체가 공부 아닙니까? 근데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이 정답을 찾으면 그 문제가 발전과 성장, 성숙의 발판이 되는 것이고, 그 문제에 답을 찾지 못하면 문제가 되어서 오히려 퇴보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편지를 쓰고자 하는 그 필요성을 인식해서 쓴 편지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고린도 성도들이 물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장으로 쓴 편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교에 굉장히 많이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런 성적인 음행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중에는 이 성은 나쁜 거다, 제약된 것이다 해서 아주 극단적인 이 금욕주의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은 그들의 의견, 입장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아예 상종을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비슷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남녀 7세 부동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식욕, 또 이런 성욕, 그것을 기본적인 욕망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그 단어를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기본적인 욕망 줄이면은 본욕 아닙니까? 본욕. 그런데 본욕이라고 쓰지 않고 본능이라고 사용합니다. 그 능자가 능력 능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어진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기능적으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기능적으로 선물로 부여받은 능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신체에 보면은 눈, 코, 입, 또 속에는 위, 장, 심장, 그런 것들은 이미 기능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부여받아서 학습을 받지 않아도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이런 성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기능적인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욕망도 있고 또 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그런 룰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만약에 먹는다면은, 잘못된 것을 먹는다면 그 먹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질병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심한 경우는 육신의 죽음을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성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보면은,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9절은 만약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결혼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목적이 성욕을 충족시키는 것, 그 이상으로서 여기에서 주는 또 다른 말씀은 결혼을 벗어난, 결혼 밖에서의 성행위는 음행이고 제약이다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결혼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의도 속에 창조의 시작과 창조의 완성이
결혼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에 보면은 결혼은 단순히 인간이 만든 사회적인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설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데 이 모든 복의 첫 복이 생육입니다. 그런데 이 생육은 결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100년 동안 결혼하지 않고 아기 낳지 않으면은 100년 후에 이 지구에 몇 명의 사람이 남아 있겠습니까? 짐작이 되시겠죠? 그래서 복의 시작은 생육에서 시작되고 생육은 결혼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주시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배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말은 영적인 또 인격적인 정서적인 육체적인 연합을 이루면서 거기에서 주는 분보로서 친밀감이 있고 하나됨이 있고 기쁨과 또 신비스러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역자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창조의 회복과 완성의 모형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영원한 세계에서 사용하는 호칭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서로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 남편이라고 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인 신부라고 하고 그리고 천국을 영원한 혼인잔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영원한 관계에서 사용하는 호칭들 아버지, 자녀, 형제, 자매, 신랑, 신부 이런 호칭들은 다 결혼을 통해서 나오는 호칭들입니다. 만약에 결혼을 통하지 않으면 이런 호칭들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념이 없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호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칭들을 영적인 영원한 관계에 사용하는, 적용하는 모형으로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결혼, 저와 여러분 결혼 생활 하시죠? 이 결혼의 정상적인 세 가지 이 특성이 있는데 우리 한번 본문에서 짧게 정리만 하겠습니다. 우리 3절 첫째는 의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의무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상대방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나의 의무는 상대방의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권리를 많이 주고 싶으면 주고 싶을수록 내 의무의 분량을 늘리는 것이 성숙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약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고, 여기는 구체적으로 결혼의 의무입니다. 다 이해하시겠죠? 의무를 다하고, 계속요.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래서 이 의무, 책임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양보가 있고 또 합의가 있고 타협의 이 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혼 생활에서 또 특징은 동등성이라는 것입니다. 차이는 있지만 차별과 차등은 없습니다. 그 가치와 위치, 하나님 앞에서 그 존귀함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4절 읽을까요?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기 오직 남편이, 오직 아내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특징은 독립성이라는 것입니다. 각자입니다. 각자의 인격성이 있고 개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혼자 계신 분도 있죠, 몸으로. 그죠? 우리가 붙었다 떨어졌다, 밀착했다
또 간격을 뒀다. 이것에 조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을까요? 5절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편입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며니라.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것의 이 조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역할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역할이 있고 위치에 있어서도. 그래서 밀착과 이 적당한 간격의 조화가 바로 결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될지라 우리가 항상 겹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옷도 따로 입고 밥 먹을 때 숟갈도 따로 쓰고 또 그릇도 따로 쓰고 막 한 그릇에 다 같이 비벼서 먹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따로따로. 예를 들면 우리가 악기를 보면은 현악기를 보면은 줄들이 적당한 간격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기타라든지 바이올린. 만약에 그 줄들이 다 하나로 뭉쳐 있으면 음악이 안 되죠. 그러나 줄들이 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음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적당한 간격이 떨어져 있는 것. 그래서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그 속에는 각자의 책임과 역할이 있고 독립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기본이면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배경을 아는 것처럼 이 지금 고린도전서 2장을 지금 읽고 있는 그 독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독자들의 배경이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 받는 사람들이. 거기에는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 안 한 사람도 있고 결혼했던 사람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또 과거에 얼마나 다양한 그런 이 경험과 배경들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어우르는, 다 포함하는 공통적인 답을 지금 동시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시고 얼마나 자상하시고 친절한 하나님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임하는, 주어지는 답은 무엇이냐? 제가 지금부터 시간 전략하기 위해서 그 구절들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구절들에는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 공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공통되는,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시작.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게 이와 같이 명하노라. 20절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3절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자, 24절은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반복했던 단어들을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24절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읽은 그 구절들을 다시 요약해서 반복하는 구절이 2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 지금까지 계속 읽었는데 어떤 단어들이 많이 반복됩니까? 첫 번째는 각각입니다. 각각. 이 사람은 이러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5번이 반복됩니다. 각각. 모든 사람의 배경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열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받으면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은사요, 독신도 은사요. 은사가 무엇입니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이 은사는 선물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으면서 동시에 은사의 특징은 뭐냐? 내가 선물로 받았지만 내가 개발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힘써서 잘 지켜내야 될 책임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다른 사람의 상황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는 정죄하거나 내가 높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보셨습니까?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5번. 우리 고린도전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르심. 1장 1절 2절 거기도 부르심, 소명 거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구원으로의 부르심, 나에게 일거리를 주시기 위해서 사명으로서의 부르심.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부르심은 무엇이냐? 지금으로서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의 부르심.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과거를 따지지 아니하시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묻어버리시고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그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라는 단어는 우리들이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거기에 이 별명을 주기 위해서. 그 본문에는 탕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과거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직 그 아들이 살아있고 돌아온 것, 현재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배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위치는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받아주시고 거룩을 향해서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그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대로 지내라.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마지막입니다. 그대로 지내라. 저와 여러분 그대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체념하고 포기하고 발전을 위해서 그냥 완전히 자포자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과 거룩함은 내 지금 형편과 상황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지금 이러면 좋을 텐데 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황과 형편이 이렇게 바뀌면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더 행복하고 더 보람되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텐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본문에서 내가 결혼을 한다면, 내가 결혼을 안 했더라면, 내가 저 사람과 결혼을 했었더라면, 내가 취업을 했다면, 내가 승진을 했다면 더 하나님과 동행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 그 자리가 충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리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자리, 어떤 상황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는 현실이고 상황이고 처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잘 친하게 동행하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